4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과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온전히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주 앞에 고하며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저희들이 항상 붙들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성화에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또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수종하는 여러 종들, 하나님 특별히 타 지역에서 선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교통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고 힘있게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서울로의 정기노회가 월요일에 있고, 그리고 노회 수련회가 화요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전도가 있고, 금요일에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4월 28일, 29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주일 발표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관능의 율망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하루 종일 내린 비로 벚꽃이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하셨나요? 이상기온 때문에 평년보다 좀 일찍 피었던 벚꽃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줬는데 개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린 비로 그야말로 화무시비롱 얼마 되지 않고 다 져버렸죠. 그런데 벚꽃이 쌓인 도로 가장자리에는 메타스콰이어 열매와 잎들이 함께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찬 기운과 거센 바람에도 단단히 붙어있던 그 마른 잎과 열매가 이제 봄을 맞아서 나무에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 과정도 이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고 생기가 돌면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약동하듯이 은혜가 교통하고 말씀의 진리가 생명력을 가질 때 신앙의 미숙함과 무지함이 사라지고 더욱 강한 영적 생명력이 약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과연 부활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는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시신을 무덤에 넣어 놓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향품을 시신에 넣는 그 일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죠.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렸고 두 제자가 왔을 때 함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머리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없어진 시신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장을 떠나지 못한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울다가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더니 그곳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렇게 앉았다가 천사들이 말을 걸어오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설 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들은 이 두 말은 모두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질문이 아니라 감정이나 의견 또는 인상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보다 누가 더 예쁘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수사 의문문인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은 아무도 내 딸보다는 예쁘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이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의 딸보다 예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쁜 대상을 찾을 수 있겠죠. 정말 당신 딸이 김태희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잘못 호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렇게 반응해야 맞습니다. 잘났어 정말. 어디 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어? 당신 앞에서는
고슴도치도 울고 가겠어? 딸바보도 당신만 할까? 이렇게 반응해야 맞죠.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오늘 천사도 그렇고 또 다른 질문자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물었다라는 것은 왜 마리아가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말은 아니 지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울 상황이 아닌데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집착하고 슬픔에 가득 잠겨 있는지 그것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사 의문문의 묘미는 반어입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진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리아야, 지금의 너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천사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질문자는 동산지기로 마리아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눈빛이 좀 무섭고 애매하죠.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사물에게도 말을 하고 그래요. 극단적인 태도를 막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7 귀신에게 그렇게 매여 있어서 참 그 인생이 아주 비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마리아는 더할 수 없는 헌신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표현해 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죠. 오늘 모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멀리 서 있는데 1등으로 무덤을 찾아오고 제자들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무덤에 남아있는 것을 보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온 우주와 만물이 춤추며 기뻐할 일인데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울다라는 표현은 대성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성통곡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일 사랑꾼 마리아가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흠모가 꼭 바람직한 믿음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야, 공산직인 줄 착각하고 제발 당신이 어디 옮겨놨다면 그 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애타게 시신을 찾던 마리아가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죽은 자의 목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심정이 어떨까요? 마리아는 몸이 얼어붙는 긴장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동답기처럼 반응합니다. 라보니. 라보니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적극적인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주 사용했던 호칭이죠. 여러분, 죽음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과연 많이 달라지셨을까? 여러분, 달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썩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육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물론 연속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과 부활하신 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는 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겸손해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다 벗어놓고 이 땅 가운데 죽을 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이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금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통치자의 권세로, 그리고 심판자의 권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지존자의 위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인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전에 느꼈던 친밀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높아지신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는 다시 만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전처럼 꽉 붙들고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발짝발짝 뛰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교정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마치 잡으면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전까지의 관계 방식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붙들지 말라는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원어적인 그 해석으로 직역을 하자면 매어 달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야, 나에게 매어 달리지 말라. 마리아는 예전처럼 예수님을 대하는데 그 예전처럼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나누었잖아요. 치료도 직접적으로 해주셨고 가르침도 직접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교제도 날마다 직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대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으로 대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마리아를 잠깐 저지하시고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전과의 그 관계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한시적으로 머무셨습니다. 며칠간 머물르셨죠? 40일간 머물르셨습니다. 근데 이 40일간 예수님은 항상 그 인식에 나는 떠나갈 존재,
라는 걸 가지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그 일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이제 떠나서 더 이상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부활 후에 40일간 꾸준히 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첫 만남을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를 대상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야, 지금까지는 나를 직접 만나고 나와 교통을 나누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진행해 왔다면, 이후부터는 내가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너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고 부활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부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높아지신 분, 영광을 입으신 분,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만나주셨던 친밀함이 있지만 그와 못지않게 균형감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미하심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힘써서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40일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는 것으로 자꾸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체험신앙, 기적신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불변하는 그 약속으로 선언한 말씀, 그 모든 것이 진리고 신뢰해야 할 것이고 너는 그것 위에 너의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이 실패한 잃어버린 의를 지불할 이 의를 그의 생명으로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지불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게 했기 때문에 공급되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어줌, 십자가의 죽음은 그 범죄한 의, 상실한 의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공급되는 의를 위해서 이제 살아나셨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부활과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여 있는 나도 참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산자들도 변화되는, 산 상태에서 부활체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 말씀, 순식간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변화는 순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변화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제 썩을 그런 육체적인 형상이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내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살아있지 않다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이 부활 사건은 이렇게 멀리 간격 속에 있고 이 가운데가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 그리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부분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땅의 통치자와 심판의 권세자와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그의 모든 말씀을 포용하며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경을 떠나서는 소망도 품을 수 없고 기대도 품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부활에 대해 다시금 눈뜨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지 알았던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의 호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야 한마디 부르는 것, 그리고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마리아를 단순간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리아의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뜨고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여 대적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이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진 사울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를 듣고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전적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무직 가운데 또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셔요. 누구야?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맞느냐? 지금 네가 보이는 상황이 그 태도가 지금 너의 위치나 신분에 맞느냐? 라고 계속해서 불러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후 승천하심으로써 무리를 떠나가셨지만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마리아가 그와 친밀하게 있고자 붙들었던 것 이상 가깝게 만나 주셨습니다. 밖이 아니라 더 이상은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했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사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때 간구를 원어로 보면 구체적으로 요청한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해야 될 대상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신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 항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역할, 하늘에서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한 자가 아닌 삶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했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구호를 외치는 것 같고 메마르죠.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삼중직분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가장 처음에 누가 가졌냐면 아담이 가졌죠. 아담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말씀을 주고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직분자가 선지자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아담은 그런 자로서 에덴에 존재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찬양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리고 아담이 드린 제사는 회개의 제사가 아니죠. 아담이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왕으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봤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자를 세워주시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사장 또한 가장 첫 제사장 아론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도가 예표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한 몸으로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그 본인 자체로서 메시지의 근원이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제물로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살아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마지막 날 심판자의 권세로서 이 땅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본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세상에나 이 삼중직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로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삶.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직접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그 찬양의 바탕이 되고 있는 스바냐서 말씀처럼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자로 살도록 불러주셨던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5절에 재림 후에 어떻게 완성될까라는 말씀 진술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의 내용만 믿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광을 입으시고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지전자로서 어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 그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호응하며 매 순간을 사는 것, 그리고 부활은 미래일만이 아니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이 본격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감당하셨던 삼중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우리가 되찾아서 그것을 힘있게 준행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은 은혜고 영광이고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삶 앞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상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조정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의 삶은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가장 깊은 심중에 품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을 무한 신뢰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내용이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권능이 매 순간 우리 삶 안에서 명함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소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